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 어제부터 대면 법회와 유튜브 비대면 법회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교도님들이 함께 법당에 모여서 법회 보는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우리가 사는 건물에는 모두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하루에 몇 번씩 문을 열고 닫습니까? 아마 그 횟수로 보면은 한 10번 정도 문을 열고 닫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로 보면 열고 닫고 딱 한 번이시죠? 자, 문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 큰 데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보면은 나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에는 대문과 또 방문 그리고 창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도 6가지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이비설신의 육군도 다 이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종사님께서도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에 보면은 신앙문과 수행문을 통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람이 사는 문이나 또 사람의 기관을 형성하는 육군이나 진리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나 보면은 다 연결입니다. 그 역할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공간의 나눔은 이 벽으로 이렇게 공간을 표시하는데 그 공간과 공간을 소통하는 것은 바로 이게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그 모든 벽이나 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이 허공 속에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대도는 무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도는 문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성립훈 4장에 큰 도는 원흉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대도는 큰 도는 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아무리 많은 문이 있어도 그것은 허공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현들께서는 진리의 문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를 진급의 길로 또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고통의 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는 육군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촉감하고 알아차리는 이 6가지의 작용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육군문을 검문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눈과 입과 귀를 조심해라. 눈과 입과 귀를 잘못 다스리면 자성을 도둑질 당하여 큰 화근을 맞는다 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사용할 때 큰 법문으로 받들고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의 사명은 보호와 소통입니다. 공부인은 수행문으로 자성을 보호합니다. 자성을 도둑맞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탐진치를 벗삼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인은 신학문으로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보온, 불공을 벗삼아 낙원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집에 있는 문은 어디에 매달려 있냐 하면은 문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문틀에 정확하게 또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문의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면 이 문틀이라는 것은 이론의 진리이고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문, 수행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되고 또 강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리문을, 이 마음의 문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큰 공부를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두 가지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생각을 줄이고 관념을 놓는 공부를 해야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당은 천안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런 산책 코스와 또 사색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천안천변을 걸으면서 흐르는 물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질문을 많이 던지냐 하면은 교당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때 늘 천안천 흐르는 물에 질문을 합니다. 물은 감정이 있을까? 물은 경계를 어떻게 수용할까? 그런 질문을 제가 천안천 흐르는 물에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물을 쳐다보면서 물의 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물 흐르듯이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결국 그 말은 순리대로 하라, 순리를 따르라, 그러면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분별과 차별의 문턱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맑거나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오염됐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말은 없지만 물의 말 없는 대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늘 물의 흐름에 한 수 배우는 그러한 공부를 자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여러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니 참으로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원불교 공부 중에 생각을 줄이고 관념을 놓는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좌선과 연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심이 되면 무심이 됩니다. 그리고 무심이 되면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아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념과 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 없는 마음에 관념과 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심의 상태에서 관념과 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불과 좌선이라는 것은 관념과 상을 녹일 수 있는 최상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교리 공부는 반드시 직접 내가 활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천해서 그런 공덕의 문이 열려야 지혜와 복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법을 배워서 하나하나 실행하는 공부인이 최고의 공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좌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자기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는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은 몸의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고요하게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몸을 비추듯이 마음 거울에 자신의 몸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 욕망 등 그대로 자기 자신을 비춰주기에 자성과 명상은 마음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단전이나 마음의 단전에 주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선의 공덕에 보면 식마현진, 수승화각이라는 그런 공덕을 스스로에게, 행하는 자에게, 수행하는 자에게 그러한 선물을 진리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 단전의 의식을 집중하면 편안해집니다. 수승화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텅 빈 마음 단전에 마음을 주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저절로 감사와 행복감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 오늘부터 최소한 10분에서 30분이라도 자선과 명상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노는이 염불해라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놀면서 일하면서 속으로 염불하는 재미를 느낀 교도님이 계십니다. 아주 일심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교도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염불을 노래처럼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요즘 뭐 트롯이 유명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답답하거나 또 일을 할 때나 동정 간에 어느 때든지 염불을 노래 삼아서 하면은 그것이 염불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틈틈이 주문과 염불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정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업장이 소멸되냐? 바로 일심이 집중될 때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심은 무심이요 무심은 무하라 했습니다. 그 상태에 도달해야만이 자기의 업장이 서서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좌성과 염불의 공덕은 같다 그렇게 정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불과 좌선은 본성의 자기 본마음의 광명을 모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곁들여서 이런 유문형을 잡아봤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과 상이 없습니다. 허공을 많이 쳐다보면 관념과 상이 스스로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빔을 느껴집니다.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지요. 아마 그 서당께는 정말 일심으로 학동들이 읽는 그런 공부에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교당에 3년 다니시면은 부처님 흉내는 내시지요? 우리가 3년이면은 1000일이 넘습니다. 서당께도 1000일을 반복해야 풍어를 읊는 흉내를 내듯이 반복의 공부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당도 1000일 기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0일째 기도의 날입니다.
천일 기도의 공덕은 크다고 합니다. 왜 큰지 아십니까? 천일 동안 하루같이 한 마음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교당에 와서만 마음 챙기시고 그냥 나머지 요일은 푹 쉬시면 20년을 다녀야 교당에 처음 오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나눔과 봉공을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당에 숙타원님 계시죠? 숙타원님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쾌하게 웃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숙타원님은 교당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잘 나눠주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싸놓는 게 아니라 다 베풉니다. 늘 베풀다 보니까 교당에는 늘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숙타원님은 그 일을 하면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신이 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왜 어떻게 저런 기쁨이 나올까 이게 마음을 반주해 보니까 우리 모두의 원래 마음에는 나눔의 원리가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천지는 나눔, 생명 나눔이 본질이다. 그 천지와 같은 내 마음도 반드시 나눔을 통할 때 엄청난 에너지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현실에 나타나 있는 그 물질의 모습이라는 것은 네 것 내 것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다 따르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한 100년만 지내보세요. 정말 자기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다 이 진리 것이지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소유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17장에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나의 소유로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의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르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일심, 무심, 무아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사람과 만물 그리고 진리와의 소통이며 연결입니다. 사심없이 나누고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참 편한 것을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덕의 향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서 넉넉한 풍요로운 덕의 향기를 바라십니다. 공부를 잘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호법신장이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덕을 많이 쌓으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거기서 확실히 진리가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에서 제1의 덕목으로 꼽는 것은 바로 보시, 나눔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는 나눔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도 반야의 지혜가 얻어지지 않을 때 무엇을 하냐 하면은 보시부터 시작해라, 그런 말이 전해옵니다. 그리고 복받는 자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모님께서 수많은 나눔의 공덕을 베푸신 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보고 또 느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이라는 것과 봉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생활이라는 것은 첫째가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도 연습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무언가 남에게 베풀기가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색하기 때문에 있어도 베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남에게 뭔가를 받아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본다면, 또 나누는 행위를 직접 해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농담처럼 이렇게 잘 나누고 봉공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신은 반드시 다음 생에 복덕이 가득하셔서 큰 재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덕담을 합니다. 아마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천지의 행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교당에서 봉공활동 하실 때 보세요. 작년 겨울에 그 추운데 된장 그 봉공을 하시는데 그 추워도 그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그 된장을 담는 우리 교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흐뭇하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자들의 웃음이 바로 우리 교당에서 봉공활동을 하는 그 사심 없는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는 꽃은 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꽃을 보면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저도 꽃이 많이 피어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최고의 꽃은 바로 행복한 웃음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웃음꽃은 기쁨과 보람이라는 열매를 법신불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사심 없는 나눔에서 봉공의 꽃은 진리의 모습 그대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도 욕을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집착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로 받을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리를 활용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마음의 진리는 더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것들이 다 법신불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4대 강령의 무아봉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무아봉공은 바로 진리행입니다. 우리가 상없는 마음일 때 무아라고 했죠. 그 무아는 참나, 꼭 진아입니다. 그 상없는 마음, 그 신경을 가질 때 진리의 힘으로 무한한 조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는 바로 진아입니다. 참진자, 나자, 참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나의 힘은 바로 진리와 합의하기 때문에 진리의 조화를 다툰다는 것이죠. 진리의 조화의 첫 번째 작용이 바로 나눔과 봉공이라는 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아봉공을 진아봉공, 그러니까 참나봉공이라고 합니다. 왜? 진정한 봉공은 참나를 아는 순간부터 진정한 봉사가 봉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아봉공이 바로 지공무사의 마음인 것이죠. 나눔은, 봉공은 진리행의 첫걸음입니다. 피은, 은혜 입음에 대한 감사, 보은행이 바로 나눔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나눔과 봉사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나눔은 향기 중에 향기, 덕향으로 부드러운 상생의 인연들을 많이 맺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도록
교법에 대한 연원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원리를 어디서 배웁니까? 교당에서 배웁니다. 원불교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원자를 많이 배출해서 이 교법의 공부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의 공덕이 이 교화를 잘하는 것이고, 교화를 해서 이 교법을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일수록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은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공동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족, 어느 집단, 어느 특정 생물이 독점해서 주인 행세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사근본 그 자체가 진리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종교가에서 얘기하는 은혜, 감사, 사랑, 자비 모두가 광대무량한 천지행의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진리를 마음 깊이 잘 새기시고 내 생활 속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공부인이 되기를 영원합니다. 인가품 17장 본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을 지을 때 당하는 것을 당해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가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요. 깊은 법문 말씀 간직하는 우리 교로님 되시기를 영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